자,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페이지를 열어서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 행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무엇인가? 최초의 교회, 가장 근원적인 교회가 이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생생한 모습이 있고 교회 본질이 있습니다. 자, 둘째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하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당대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오늘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위한 최적의 가이드가 이 사도행전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요, 역사가요, 전도자였습니다. 자, 그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그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저술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기록했다고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저술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으로 감동하시고 감화케 하사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하게 한 책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저자이십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앞선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먼저 쓴 글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에 데오빌로여 하는 말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보내고 있습니다. 자, 추정컨대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로서 이제 막 믿음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름 가운데 데오는 히라보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빌로는 필로스,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이로 보건대 이 데오빌로는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누구로 하여금 오늘 나에게 보내어 읽게 하신 책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두 편의 편지를 보내는데 전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속편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가를 이 사도행전이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어떻게 펼쳐 보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퍼져가는 그 전 과정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둘째,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두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게 되리라, 그리하면 증인이 되리라. 자,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힘과 권능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50일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3,000명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복음서의 베드로와 3,000명 앞에서 전파하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는 본래 일자 무식에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성령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였으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난날의 실패를 딛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마음의 감화를 받습니다. 그날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이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는 능력이 이 성령에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성령의 권능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비겁한 제자, 도망치는 제자, 형편없는 제자가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를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상대를 이긴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이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합니다. 이 권능은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듭니다. 미움을 끊고 원망을 버리고 불평과 염려와 불안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합니다. 협소한 민족주의 장벽을 넘어서 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자, 둘째로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되게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가 곧 성령입니다. 자, 주체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본능이 주도하는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정이 주도하는 감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성이 주도하는 이성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성도는 이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삽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생각도 주장도 목적도 방법도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이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이 오늘 하루 나의 감정으로 나의 욕심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코에 손을 얹고도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이 코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인되는 삶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주체가 되시고 내 삶은 주님께서 써나가시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증인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말로써 증거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내가 본 것은 내가 들은 것은 내가 체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증거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경험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내가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어떤 비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오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매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 둘째로 증인은 삶으로서 증거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행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그 뒤에 이어질 가르침은 아마 행함이 없었다면 공허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의 증인은 삶으로서 증거합니다. 자, 영어로 사도행전을 Acts of the Apostles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실천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단수 act가 아니라 s가 붙어 있는 복수 act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행동과 행동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변화된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바울을 이렇게 180도 변화시킨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삶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한 여인이 찜질방에 갔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의 사부에 실린 이야기 에피소드입니다. 욕탕에 가서 보니 물 바가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물 바가지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한 아주머니가 이 바가지를 2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서 내가 이 바가지 하나를 써도 괜찮겠냐고 묻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이 왔는지 바가지가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이 하나를 써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야단을 치면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깜짝 놀라 무서워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목욕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아주머니도 나와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서운 아줌마 눈에 안 띄려고 구석에서 조용히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순간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입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가 그 무서운 아주머니를 향하여 이처럼 인사했습니다. 권사님, 산기도 갔다 왔다면서요? 어땠어요? 말도 마.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여러분, 가득한 은혜를 받았지만은 내게 있는 이 바가지 하나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삶으로서 증거합니다. 셋째로 증인은 죽음으로써 증거합니다. 자, 이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하는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 표현되면 마터라는 의미입니다. 순교자.
자,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주님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집행관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시오. 내 주님이 바로 못 박히셨거늘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 빌립은 터키 일대를 주 무대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지 마시오.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세마포로 내 몸을 쌀 수 있단 말이오. 자, 자기 몸을 갈대로 싸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은 이 야고보 사도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순례 길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창에 맞아 죽을 때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저들은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증거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호흡을 마치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주역들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사명 역시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을 우리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잘 따르는 것, 그것이 성결입니다. 이 모델을 따르길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자,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사도와 같이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건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지.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달라진 것입니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인은 어디에서부터 그 증거를 시작해야 할까요? 자, 그 대답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순종이 예루살렘, 내가 사는 이 도성,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 오늘 나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을 전도하는 것, 직원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은 어렵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죽음까지도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환난을 이기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나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전에 비겁하기 짝이 없던 베드로가 오늘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한 주의 증인되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장차 죽음이 주님을 증언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